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이 중에 어느 복음서에 나오고 어느 복음서에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왜 다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약간씩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 자비,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부분을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이 정확히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가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어요. 그 위에 이제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소에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희 스승이신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세례 요한이 사촌 아닙니까? 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했던 동역자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슬픔, 그 상실감, 아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용히 있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아픔이 생길 때, 슬픔이나 어떤 상실감을 가질 때
따로 있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근데 꼭 그때 또 꼭 굳이 같이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막 연락하고 뭐 왜 전화 안 받냐? 내가 만나야겠다. 그냥 가만둬라. 나 그냥 혼자 가만히 있을게.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난 만나야 된다고. 계속 귀찮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을 때, 물론 그래도 계속 방치하면 또 우울증 걸려가지고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돌아봐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느 정도는 혼자 정리할 시간도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달래고 싶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따로 이렇게 가 계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린 거예요. 얼마큼 많이 모였냐? 남자면 5,000명, 예, 여자랑 아이를 포함하면은 뭐 많은 인원이 예수님께 몰려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예,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찾아왔냐? 안 만나주거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힘들죠. 상실감도 있고 슬프고 뭔가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무리를 보니까 그 무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 그 6장 34절 동일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구역자 안 할래요. 그래서 왜요? 저 그럴 기분은 아니에요. 전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려면 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 우리의 감정도 솔직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은 힘드시죠. 그러나 또 그 무리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또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나옵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는데 자기가 기분이 뭐 다운돼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내 상황이 안 좋으면은 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다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디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5절에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의 자비, 사랑, 사람, 사랑하심, 이게 다 긍휼이에요. 자비와 사랑이 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그의 무엇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긍휼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내 상황에만 내 거에만 이렇게 집중하면 살아야 됩니까? 내 상황에만, 내 문제에만, 내 여건에만 파묻혀 살아야 됩니까? 네 번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처럼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 여러분 친절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호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받은 거예요. 이게 호의죠. 이게 친절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 속에는 친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긍휼히 여기는데 막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뭐 주는 것처럼 이거나 받아라 뭐 이렇게 내가 주는 게 어디야 고맙게 생각해. 여러분 이거는요 긍휼이 아닙니다. 친절해야 돼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근데 누가 잘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긍휼히 여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여전도 임원이 됐단 말이에요. 여전도 임원이라 막 임원인데 임원 역할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여전대 회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원 됐는단 말이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임원이 돼서 사례를 하지 말든가. 여러분 그 마음에 긍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임원이지만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구역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데 구역원이 우리 구역장은 말이야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 여러분 그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흉보고 험담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 마음에 긍휼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아주 이렇게 미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미워해가지고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미우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같이 그 목사님이 아주 성격이 안 좋아서 아무도 밥을 아침 안 먹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어릴 때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셔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강한 척하며 살았던 모습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자기 힘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지만 힘 없는 사람은 반대로 막 짓밟는, 이것이 자신의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이라는 걸 본인도 알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긍휼히 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긍휼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왜?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떻게 함부로 막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내 자녀에게 긍휼히 여기고, 내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제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나를 내세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피곤하잖아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그 무리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은 없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저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데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뭘로 여깁니까? 짐으로 여기고 귀찮은 존재예요.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빨리 끝내야 우리도 쉬고 또 빨리빨리 보내야 뭔가 이게 되는데 자꾸만 식사 시간 계속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녁 어둑어둑해지는데 지금 여기 빈들 아닙니까? 우리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좀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도록. 방법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이 방법 제시한 것이 이게 뭐 불합리한 겁니까? 아니죠. 이성적이에요. 이성적.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생각하기에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는 난처해지잖아요. 누가 저녁도 안 주면서 끝까지 우리 붙잡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저녁 안 주려고요. 저녁 식사 전에 빨리 끝내려고 하잖아요. 프로그램을요. 부담 안 주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저녁도 안 주면서 붙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긍휼한 마음은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를 어떻게 도울지가 보여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주 예수님께서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먹을 거니까. 그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도 많고 뭐 가서 사 먹어라 해봤자 지금 이 빈들에서 그 마을까지 가기도 멀고 가는 길에 배고파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돈이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것을 주라. 그럼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합니까? 줄 수 없다는 이유를 찾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헌신하라, 충성하라, 그다음 뭐 하라? 또 주라. 그때마다 우리 뭐 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잖아요. 뭐 제가 뭐 있습니까? 너무 하시네요. 하면서 줄 수 없는 거, 그 이유를 찾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희가 주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제자들처럼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줄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줄 게 없다고 그러면요,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전체 줄 게 없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놨죠.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에게는 전부죠, 그게. 그러나 그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것을 줄 수 있는 믿음과 긍휼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문이 이게 부족해서 적지를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24절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해도요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도하게 아껴요. 내가 이거 아껴야 돼. 근데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물질을 거두면, 물질을 뿌리면 뭐가 걷어져요? 물질이 걷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심으면
헌신이 들어오는 거고.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누구를 위해 도와주면요, 나중에 나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역대 정말 최고라고.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뭐 할 말은 없어요. 또 그러면은 그럼 다른 분들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저 개인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 때, 그다음에 부목사 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열심히 담임 목사님 보필하고 또 교회 충성하면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했던, 열심히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제가 열심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나중에 담임 되시면 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부목사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뭐 부모님들이잖아요. 나중에 너 결혼해서 꼭 네 딸 낳아라. 그러잖아요. 딸이 하도 속색이니까 너 나중에 결혼해도 꼭 너 딸 낳아. 막 그러잖아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정말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눔의 삶을 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에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헌신을 심어야 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건 그동안 누군가가 심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열매만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다음 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많은 분들이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줘야 돼요. 내가 긍휼히 여기야만 긍휼히 여기면 받는 거예요. 네 번째,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언제 나타날까요? 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 할 때? 내가 줄 때. 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 이야기예요.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 어제 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나타나죠. 가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서 살고 있는 과부에게 가라. 그에게 가서 이 떡을 달라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니까 이 사르밧이 살고 있는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니까 얘기하죠. 나에게 좀 떡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떡이 없다.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딱 가루 조금 한 줌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이랑 함께 떡 구워 먹고 한 번 구워 먹을 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워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돈 많은 과부집을 가든가 어떻게 딱 한 번 먹을 집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엘리야가 그래 떡을 구워서 나 먼저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 먼저 주고 먹어라. 야, 너무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왕상 17장 12, 13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쿰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에 둘을 지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니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합니다. 과부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대로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곡식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전에 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이거 주면 어떡하지? 주면 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피폐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세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께서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케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셨습니까?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축사하셨다. 축사가 뭐죠? 감사했다. 감사.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축사한 것은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나누세요. 그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요. 두 번째, 배고픈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 21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12바구니 차게 되었으며 먹은 사람이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풍성함, 부유함.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이런 풍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이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면 알아야 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배불리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의 관심은 배부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할 떡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님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아무리 먹고 육신의 떡을 아무리 먹고 배불러도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또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되죠.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부유함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면 살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요, 나에게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최선을 다해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오병이와 같은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들어서, 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때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있는 걸 나누며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